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이들을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어떤 나라 어떤 문화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이 아마도 결혼 예식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 결혼하기 좋은 10월 달에 이 계절에 유대인들의 그 혼인 예식이 열리는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에 가나라는 한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곳의 한 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은 그런데 조금 특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어느 한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결혼할 결심을 하게 되면 그는 부모에게서 돈을 받아냅니다. 신랑은 그 돈을 가지고 신부 집으로 가서 잔치를 벌이는데 보통 일주일 동안 그 잔치가 지속이 됩니다. 결혼잔치의 절정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에 옵니다. 그날이 오면 신랑은 포도주 한 잔을 신부 앞에 이렇게 따라서 놓습니다. 신부가 그 잔을 마시면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절하면 신랑은 헛돈을 쓰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랑이 내미는 그 포도주 잔을 거절하는 신부는 별로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프로포즈 그 문화와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불현듯 저도 딱 이 10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프로포즈를 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저희 아내는 참으로 쉬워 보이는 듯 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면서 저에게 공공연하게 틈나는 대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프로포즈 같은 거 상관이 없는데 프로포즈를 받고 싶은 프로포즈가 있다. 그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해온 건데 그걸 알려주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는데 하는 듯 안 하는 듯 나 프로포즈 할게 이렇게 하지 말고 하는 듯 안 하는 듯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꼭 얘기한 게 결혼을 다 준비하는 다음에 해놓은 다음에 결혼할 거냐 말 거냐 여기서 물릴 수도 없게 이미 청첩장 다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결혼이 준비되기 전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미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에는 저도 우리나라의 관습과 똑같이 이 결혼을 한 달 앞둔 웨딩 촬영 바로 전날에 그 프로포즈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연스럽게 최대한 하려고 하였는데 정말 눈치를 못 채서 그 프로포즈를 한다는 걸 전혀 눈치를 못 채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가기 전까지요. 했을 때는 티가 났지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풍습도 좀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어차피 청첩장도 나오고 다 결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거절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프로포즈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문화가 그런데 이 당시에도 바로 신랑이 내미는 그 포도주 잔을 거절하는 신부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이미 그 정도는 약속되었기에 그 잔치를 허락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혼식 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마리아가 그 집의 주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아마 예수님의 친척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잔치집에서 이 당시에 제일 중요한 것은 포도주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려면 제법 많은 포도주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집에서 담그는 포도주만으로는 안 되고 이웃집에서 혹은 포도주 가게에서 충분히 그렇게 사다가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아마도 가나의 그 집도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일행이 도착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준비를 충분히 해 놓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손님이 왔든지 알 수가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이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은 잔치집 주인에게는 아주 곤란한 일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포도주를 구할 수 있을 만큼 구해 놓았기 때문에 포도주를 더 구할 방도가 마땅하지가 않았습니다. 포도주 없는 잔치는 이 당시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잔치를 끝낼 수도 없는 일이었죠. 잔치의 주인공들로서는 매우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 신부 앞에 딱 자신 있게 따라 놓고 그렇게 청혼을 할 그 포도주조차 구할 수 없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주인으로서는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주인과 함께 궁리를 합니다. 그때 마리아는 아들을 생각하였습니다. 아들 예수는 얼마 전에 유대 광야로 나아가서 몇 개월 동안을 보내더니 갈릴리에 나가서 전도자로 활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아들을 제법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물론 이때는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이기 때문에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보이셨다 얘기하니까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능력도 뚜렷한 능력을 보이신 것도 특별한 것도 없는데 뭔가 모르게 무슨 일을 할 것만 같은 생각이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의지가 되었어요. 왠지 그 사실을 아들에게 알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그 일행이 있는 방으로 가서 눈짓으로 아들을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귓속말로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구나. 마리아는 얼마든지 달리 말할 수 있었겠죠. 보통 우리 어머니들이 잔치집을 이렇게 잔치상을 차리고 명절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뭔가 재료가 떨어졌어요. 그럼 아들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야 이것 좀 가서 저기 사와라. 저거 슈퍼 가서 사오든지 어디 가서 사오든지 빨리빨리 지금 급하다 급해. 빨리 사와야 돼. 좀 이따 갈게. 좀 이따는 어디 이러면서 빨리 갔다 오라고 이렇게 윽박지르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웃 사람들과 이렇게 이웃 마을에 가서 그것을 구해오라 이렇게 호통치거나 그러지 않고 마리아는 다만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라고만 말하고 말을 아꼈습니다. 아들을 의지하고 아들이 무언가 도움을 주기를 바랐지만 모든 것을 아들의 판단에 맡긴 것입니다. 마리아는 다만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의 상황이 있음을 알리는 것으로 만족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부탁에 대해 예수님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우리 문화 속에서 듣기에는 굉장히 무례한 언어로 들리죠. 어디 엄마한테 지금 여자여는 지금 이러면서 이런 말이 나올 만한 무례한 걸로 보이지만 하지만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과 별 큰 차이가 없는 아주 정중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에게 한 이 대답에서 예수님은 정중하고 완곡하게 거절의 뜻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신은 그런 일에 개입하고 싶지 않고 또한 아직 개입할 때도 아니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어찌하는가 보시길 바랍니다. 일꾼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아들을 강제하지는 않았지만 아들이 꼭 자신을 도와줄 거라고 믿은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자신의 청을 거절하였지만 이 어미의 사정을 무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아들이 마음을 돌릴지도 모른다라고 믿고 생각하고 그때를 대비해서 일꾼들에게 준비를 시켜놓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고 예수님도 일행 가운데로 돌아가서 음식을 드십니다. 얼마를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일꾼들을 드디어 부르십니다.
그들을 데리고 문간에 있던 물항아리 쪽으로 가십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물로 씻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단순히 그냥 위생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 집에 가는 동안에, 그 집에 당도하기 전에 알게 모르게, 나 자신도 모르게 부정한 것을 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여서 손을 정결하게 씻어야만 그 먹는 음식에 부정이 타지 않는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손으로 음식을 먹는 그들이었기에 손을 씻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손에 부정이 타면 그냥 씻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부정탄 음식을 나도 모르게 그냥 손을 씻지 않고 먹어서 내장이 부정해지면, 내 속에 들어가서 음식의 내장을 부정타게 만들면 그것은 달리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만든 그 커다란 항아리 6개를 준비해두고 거기에다가 물을 이렇게 담아놓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정결례에 쓰이는 바로 그 물이에요. 예수님은 그 항아리들을 가리키며 일꾼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때쯤 아마 이제 잔치가 중반을 넘어섰기 때문에 7일 중에 한 3일, 4일째 되었으니까 이제 항아리마다 물이 조금씩 많이 줄어 있었을 것이에요. 일꾼들은 마리아로부터 받은 다짐이 있었기에 그대로 행합니다. 그들은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을 채우면서 손님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몰려오려나? 뭐 단체 손님이라도 오려나? 때로 오려나? 왜 이렇게 손 씻는 물을 많이 준비하라고 하지? 이러면서 이렇게 물을 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6개의 물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지자 예수님이 일꾼들에게 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는 저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어라. 연회장은 그 연회를 여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잔치 전체를 책임진 그 잔치 주관자, 책임 맡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미 물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변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일꾼이 그 물 항아리에 바가지를 넣고 한번 이렇게 휘 저었을 때 그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조금 전에 자신이 길어다 부은 것은 분명히 물이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붉은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일이 자기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그 포도주 바가지를 연회장에게 갖다 줄 때 그 일꾼의 마음은 신비롭기도 하고 또한 두렵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연회장은 일꾼이 건네주는 바가지를 들고 한 모금 마셔봅니다. 그 맛을 음미한 다음에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것을 한 모금 더 마십니다. 우리가 뭔가 맛있는 걸 먹을 때 그러잖아요. 한번 이렇게 딱 맛을 본 다음에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그것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 번 더 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맛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급히 신랑을 부릅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는 그 포도주 바가지를 가리키며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어오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으로 그걸 내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셨구려. 이렇게 놀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에 신랑이 어떻게 반응했을지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신랑도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그 둘은 일꾼을 불러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를 캐물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초지종을 알고 그 모든 일을 일어나게 한 예수님을 찾아 그분이 머물렀던 방으로 갔을 때 그분은 이미 예수님은 일행들과 함께 자취를 감추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여러 기적사건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하나의 행동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할 때쯤이면 예수님께서는 종족을 호련히 감춰버리시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도 그랬고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빵 5덩이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다음에도 그러하였고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다음에도 그러하였습니다. 언제나 이적을 행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주목하려 할 때면 호련히 종족을 감추셨어요. 그분이 이적을 행한 목적은 자기 자신이 주목을 받고 어떤 슈퍼스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는 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면 요한복음 저자가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서 요한복음 저자는 이적이나
기적이라는 단어 대신에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은 단순히 놀라운 기적이나 이상한 이적이 아니라 뭔가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는데, 이 표적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보면 표지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표지판은 무엇입니까? 어딘가로 가야 할지,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지침서로 알려주는 게 표지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담긴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기에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 의미가 무엇일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잔치라는 그 주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잔치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잔치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 우리가 읽어야 하는 진리입니다. 나는 천생 시인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천상병 시인은 인생을 소풍에 비교하였습니다. 소풍이나 잔치 같은 그런 상징,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잔치로 원래 설계하셨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섭리는 각각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를, 그리고 온 세상을 잔치로 만드는 것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잔치판이 깨어졌다는 것이죠. 잔치판을 깬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러자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서로 싸워서 정복하고 정복당하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버려놓으신 잔치판이 깨어지자 우리 인간들은 제각기 자신의 손으로 그 잔치를 만들어서 즐기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놓으셨던 잔치는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인간들이 서로 각축전을 벌여서 강자만이 잔치를 즐기고 약자는 거기에 참여할 수조차 없고 멀리 떨어져서 구경만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강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잔치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분투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사람은 출세하여서, 어떤 사람은 건강과 미모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학벌과 경력으로서 자신의 삶을 잔치로 만들어 보려고 아등바등 애를 씁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만든 잔치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잔치로 만들었든 그것은 결국에는 고갈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결혼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파장날 뻔했던 것과 같은 위기가 우리의 삶에 결국에는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모로서 잔치를 즐기고 계십니까? 특별히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보이십니다. 미모로서 잔치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시는 것 같은데, 그 미모가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또한 돈으로서 우리가 잔치를 즐기고 있으십니까? 다들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돈이 언제든 손가락 사이로 이렇게 술술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권력으로서 잔치를 즐기고 계십니까? 그 권력이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무엇이든 결국엔 시간의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가 마련한 포도주는 다 고갈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둘째, 설사 그것이 죽는 순간까지 우리 손에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만든 잔치가 주는 행복은 결국엔 그 허무감과 권태감을 불러오거나 우리의 삶을 파국으로 몰고 갑니다. 우리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의 몰락에 대한 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자신의 돈과 인기로 늘 영을 즐기던 스타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 인기가 치솟던 스타들이, 그렇게 잘 나가고 돈 많이 벌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잔치에는 참된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즐기면 즐기는 만큼 허무감과 권태감도 커져갑니다. 그 권태감을 잊기 위해 다음에는 더 강한 쾌락을 더 추구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하여서 결국엔 파국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만든 잔치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차린 잔치는 우리를 진실로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잔치는 또한 결국 끝나게 되어 있고, 그때 우리는 큰 위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달아야 하는 진리의 반쪽에 불과합니다. 다른 반쪽의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잔치,
그 파장난 잔치, 파장날 위기에 있는 잔치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에덴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연회장이 신랑에게 한 말을 한 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만드신 포도주 맛을 보고 그 사람은 신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10절 말씀이에요. 손님들이 정신이 말짱할 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다가 술에 취해서 미각이 둔해지고 나면 그때는 조금 저급, 약간 떨어지는 그 포도주를 내어놓는 것이 그때의 상례이고 전통이고, 그리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그것이 잔치를 이렇게 오래 지속하는 비결일 것입니다.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만드신 포도주는 그들이 그 전에 단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던 그 어떤 포도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잔치가 회복되면 그 잔치의 맛은 우리가 그 이전에 즐기던 잔치의 맛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맛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잔치를 회복시켜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되찾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어 있고 막혀 있고 그 장벽이 쳐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장벽을 벗겨주시고 무너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힘입어 성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우리를 변호하는 변호자로, 때로는 의사로, 때로는 우리를 가르치는 교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그분과 함께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잔치의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때로 그분은 우리를 어렵고 힘든 길로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짐을 맡기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일을 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즐기던 것을 포기하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내 손에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것을 하나 둘씩 놓게도 만들게 하십니다. 포기하게도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분을 믿고 묵묵히 순종하고 따를 때 우리는 그 고난과 희생의 아픔 속에서 마음 깊은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에 오셔서 이렇게 에덴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잃어버렸던 잔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잔치의 맛은 그 이전에 즐기던 잔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시는 잔치의 기쁨은 우리를 결코 허무하게 하거나 권태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만족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만들어주시는 잔치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충만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목숨이 끝나고 나면 이제까지 즐긴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잔치가 하나님 나라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맛본 그 잔치의 맛은 우리가 아무리 즐기고 좋은 맛이었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잔치의 맛을 조금 시음한 것, 맛본 것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귀하고 좋은, 맛 좋은 하나님 나라 잔치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잔치를 즐기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그 잔치를 마련하셨습니까? 돈으로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과 미모로 하셨습니까? 탁월한 능력으로, 인기로, 혹은 권력으로 잔치를 즐기고 계십니까? 든든한 직장으로 인해 혹은 효성 깊은 자녀들로 인해서 그 잔치를 즐기고 계십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참 유익한 것입니다. 건강한 것도 좋은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사는 미모를 가진 것도 좋습니다. 능력자로 인정받는 것도 좋은 일이고 권력을 얻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직장이 든든한 것도 감사한 일이고 또한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물론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때보다 아멘이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유일한 요소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필경, 장차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축복을 시기하여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진실입니다. 혹은 그 잔치를 조금 더 오래 지속시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빌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오신 것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스스로 마련한 그 잔치로부터 고개를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잔치를 발견하시고 그동안 즐기던 잔치상을 거두어야 할 때 기꺼이 거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신랑과 같은 입장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그동안 즐기던 잔치가 끝나버린, 혹은 끝날 찰나에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서, 혹은 갑작스럽게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잔치를 끝내야 할 것 같은 상황에 계십니까? 자라던 자녀들이 갑자기 문제를 일으키고 속을 썩여서, 혹은 든든하던 직장에 문제가 생겨서 흥청이는 그 잔치집과 같았던 여러분의 삶이 그 손님들이 다 떠나버리고 홀라 남은 것과 같은 그런 잔치집처럼 황량하게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속히 상황이 변화되어서 예전 같은 평안과 번영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전환되기 전까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만든 그 잔치로부터 눈을 돌리셔서 예수께서 만들어주시는 잔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두고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성령의 임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평안과 위로와 성취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 안에서 회복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 잔치상을 보시고 그 맛을 보신다면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그 잔치상을 기쁨으로 물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동안 남들이 즐기던 잔치를 구경만 했다 싶은 분들도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각기 무엇인가를 쟁취하여서 다 각기 잔치상을 차려가는 동안 한 번도 나는 무언가 가져본 적이 없어서 잔치다 싶은 삶을 살아본 일이 기억이 나지 않고 없다 생각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전에 한때 보란듯이 잔치를 차리고 즐긴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그것이 옛날 일이 되어버렸고, 옛날에 전성기 때 그 전성기를 구가하던 그때를 그리워하며 다시금 그런 시절이 올지 갑갑하기만 하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잔치, 결코 고갈되지 않는 그 참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잔치를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분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으십니다. 마리아처럼 그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분이 하시는 대로 따를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코 끝나지 않는 잔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평안과 기쁨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의 조건을 변화시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모셔드립시다. 그분 안에 더 깊이 뿌리를 둡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항상 잔치를 즐기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사셨고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오늘도 우리를 그 잔치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잔치의 맛은 우리로 하여금 번영과 성공 중에서도 부패하지 않게 하고, 고난과 역경을 겪는 중에서도 그것에 얽매이거나 짓눌리지 않게 만듭니다. 그 잔치는 더 치열하게 경쟁하고 더 많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잔치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전쟁과 같은 싸움터와 같은 이 세상을 잔치집과 같이
변화시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정한 잔치의 맛을 누릴 때 나로 인해 내 가정도 잔치집처럼 변화되게 될 것이고, 또한 내 교회도 그렇게 잔치집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고, 또한 내가 속한 직장도, 그리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이 사회가 그렇게 잔치집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다운 잔치의 삶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그리하여서 참된 잔치의 기쁨을 이웃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전염시켜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합심해서 한번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로 단절되었던 주님과의 관계, 그 잔치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다리를 놓아주시